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서품 제17장을 공부하시겠는데 17장이 본문이 상당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상 낭독을 생략하고 그 대체적인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이 장에는 부처님의 7가지 지혜와 능력에 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아주 그 신령하고 원만하신 그런 그 지혜로서 대중을 가르치시는 법을 창안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부를 당신의 본사로 모신다고 하신 그 내용이 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밝혀진 7가지 이 덕목을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본사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 본사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한 판이 바뀌는 때이지만은 나의 본사는 서가모니 불이시니라 그러셨죠? 여기 계룡산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그 사교 교주들 다 자기가 천자라고 그러거든요. 하느님 아들이라고 천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상을 내고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본사로 모신다 그랬다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도 부처님을 모신다 하는 부처님의 무상의 신법을 상없는 신법을 그대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부처님도 부처님을 본사로 모신다. 그러니까 이제 후래에 또 오시는 부처님들은 또 대종사님을 본사로 모시겠죠? 그와 같이 부처님도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의 무상의 신법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 부처님을 모실 때 그 부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깨달으셨으며 어떠한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건지는 그 경륜을 나타내셨는가. 그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깨달음과 지혜로서 대중을 가르치셨는데 그 줄기를 찾아보면은 되게 7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첫째는 생사 없는 이치와 타생 있는 이치를 다 아시고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을 갖추어 계신다. 이거를 보신 것이에요. 생사 없는 이치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생불멸의 이치죠. 타생이 있는 이치는 바로 인과 보응의 이치시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거든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 당신은 무엇을 갖기를 희망합니까? 하면 나는 서슴없이 빛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빛, 광명. 이론상을 원만하게 깨달은 빛. 이 정신적인 빛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생사를 다 이려로서 자유할 수가 있고 모든 인과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과를 얻고 악과를 버리는 그런 그 선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당신의 정신의 빛으로 그를 교화할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당신께서 오득한 그 빛으로 성현의 법을 전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안으로 정신적인 빛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 불가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그 빈 자리에는 은혜도 없고 빛도 없고 부처님도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빈 자리 비우라. 역시 공하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공부인의 본도리인데 왜 빛을 갖고자 하는가? 그런 의문이 나죠? 그죠? 수도자로서 공을 표준해서 빈 마음을 갖지 뭐로 마음속에 빛을 갖고자 하는가? 이 빛이라는 것은요, 공한 자리의 당유체예요. 공한 자리는 곧 빛이에요. 아시겠죠? 광명과 빛은 둘이 아니에요. 공하면 바로 그 자리는 광명자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빈 마음자리를 광명으로 가득 채웠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죠? 그죠? 내가 텅 비어버린 것하고 광명으로 채운 것하고는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우리가 전장터에 나갈 때 어떤 마와 싸우는 것이 전쟁터 아니겠어요? 그때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은 뭘 가져야 돼요? 총 없이 전장터에 나갈 수 있나요? 뭘 갖지요? 대적하기 위해서. 그 대적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총인데 수행자로서 생사의 길을 갈 때 빛, 자기 원정무별한 광명, 또 어떠한 사람을 대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해서 낙원세계를 이루어갈 때 정신적인 빛, 그 빛이 부처님의 지혜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공부 표준인데 비우면 그 마음을 비운 자리는 바로 빛으로 충만된 그런 자리다. 그 빛으로 충만된 그 광명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 광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든지 말할 때 지혜 광명. 그러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지혜는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빛을 얻으심으로써 광명을 회복하심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광명에 의해서 지혜로서 모든 법을 만드시고 중생을 채도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그 지혜로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하면은 첫째가 생사 없는 이치와 타생 있는 이치. 생사라는 건 없다. 그런데 생사가 있는 그 타생이 여러 겁내의 타생이 있다 그 말씀이죠. 있는 이치를 다 아시고 또 그 아셨을 뿐 아니라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다. 지혜와 능력을 같이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수양을 통해서 성품 구경에 이르셨어요. 그죠? 보리수하에서 착한 수양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양의 구경처에 이르러가지고 구경처에 이르고 보니까 일체 생멸과 거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 자리에는 마음이 나지도 아니하고 들지도 아니하고 모든 분별 식견이 다 돈망한 그런 고요한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확연히 열려서 하나가 된 그런 이 법계의 진리와 내 심성의 성품이 흔연히 하나가 돼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어. 그렇게 호연히 통달된 그런 진경에 이르렀는데 그 진경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당연히 비춰지는 광명에 의해서 도를 깨달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 지혜인데 그 지혜로서 생사 없는 이치를 깨달아. 그 자리에는 생사가 없어. 생각을 탁 그치고 나니까 모든 분별을 다 쉬고 나니까 거기에는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생사가 없다 그 말씀이죠. 아주 여여한 그 자리요. 삼세가 없어. 가고옴이 없고 그런 그 생사가 돈멸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를 우리 불가에서는
성품은 채성자리라 그래요. 채자리.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채, 제가 먼저 강의 시간에 채상용 말씀드렸죠. 그 채자리. 이론상 진리하고 이론상의 채자리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론상의 진리라고 할 때는 채상용 다 한데 합쳐진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이론상의 진리라 하는데, 이론상 진리 가운데서 채자리라고 할 때는 돈공한 자리, 텅 비어서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채라고 이르거든요. 그 채자리에 들어가서 각하신 것인데, 무엇을 각했냐 하면은 생사 없는 도, 생사 없는 도를 깨달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생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쉬고 분별심을 다 소멸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 생사가 없고 적정요요했다 그 말씀이죠. 그 자리를 증득하신 것이에요. 그를 불가에서는 채라 그래요. 생사 없는 자리. 그래, 또 하나는 다생 있는 이치를 하셨다 그랬거든. 그렇게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생사가 분명해서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또 후생이 있는 이 다생금 내의 여러 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으셨다. 그런 말씀. 이것이 바로 인과의 진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텅 빈 자리는 당위적으로 광명으로 가득 찬 자리다. 그 말씀 드렸죠. 그 마음을 텅 비우고 생사가 없는 채자리에 들고 보니까는 광명이, 공경영지 광명이 솟아났다 그 말씀이죠. 정신적인 광명이 발현되었어. 그 정신적인 광명에 따라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그 광명을 따라서 만물이 이와 같이 화연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채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에 의해서 일체 만물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주만유가 인과보응의 관계원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초목과 허공과 이 법계가 전부 인과의 원리로 서로 상자관계,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해요. 이것은 저것에 영향을 주고 저것은 이것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서로 응하는 가운데 변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관계원리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응하는 가운데 변화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응하는 가운데 변화하고 모든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응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그 관계원리 속에 우주만유가 있는데 이것을 인과원리라 그래요. 관계원리, 인과원리라 그런다 그 말씀이죠. 이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그 인과원리에 의해서 금생에 지은 바 후생에 받고 전생에 지은 바 금생에 받는 이 다생금 내에 서로 생사가 있고 선악간에 받아지는 인과원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부처님께서 관조해서 깨달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소정례를 깨치셨어. 아주 위대한 깨치심이죠. 또한 부처님은 심안으로 보셔. 심안으로 보신다는 말은 생각을 굴리지 않고 본다 그 말이에요. 심안으로 천이 하늘 귀로 듣는다는 말은 막 생각을 굴리지 않고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보고 생각해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굴리지 않고도 보고 생각을 굴리지 않고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니까 상대의 세계에서 듣고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요. 온통 하나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따로 생각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그 심안으로 일체 생명의 전생과 후생을 다 관조해서 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심안을 얻으면 모든 생명의 전생을 다 아시고 후생까지도 아신다. 현생 그 마음의 작용까지도 다 아신다 그 말씀이죠. 또 우리 부처님께서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지혜로서
선도와 악도 윤회를 선도 악도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는데 이 악도에 있는 중생을 선도로 건지시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되셨다. 아세요? 육도윤회 그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선도와 악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선도와 악도의 길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육도 세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육도. 6가지 길로 중생이 등급을 따라서 변화한다. 이걸 보셨거든. 그 생사거래의 대원칙이에요, 이것이. 육도 윤회하는 것이. 생사거래하는 대원칙이에요. 또 이 육도 중생을 구류중생이라고도 해요. 구류중생. 구류중생은 육도라는 말 대신에 사생이라는 말을 쓰거든. 또 태란 섭화, 사생이라는 말을 써요. 중생계를 구별할 때 육도의 등급에 의해서 중생들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도 하지만은 그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사생이라는 표현으로 그 중생계를 구분도 해요. 현실적인 중생계를. 그런데 구류중생이라는 말이 불관에 있어요. 9가지 중생계. 그 말은 사생하고 유생무색, 유상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해서 9가지 중생계가 있다.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계를 환하게 보시고 구별하셨다. 구별된 세계를 그냥 사진 찍는 것처럼 딱 밝히셨어. 그죠? 얼마나 그 위대한 밝히신가 몰라요. 그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지혜 능력으로 자비와 위력으로 윤회에서 윤회하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법력과 능력을 갖추셨다. 아무리 학도에 떨어진 중생이라 할지라도 다 건질 수 있는 제도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다. 그래 보였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 가운데 둘째는 고락의 문제를 깨달으셨어요. 우리 인간계에 고와 낙이 있죠. 이 육군을 수여하고 있는 육군 가운데 고와 낙이 있고 정신을 갖고 있는데 정신 가운데 고와 낙이 있고 또 정신 육신으로 생활하는데 생활 가운데 고와 낙이 있고 고와 낙으로 인생은 됐거든요. 그 고와 낙이 어째서 고가 되고 어째서 낙이 되었는가, 또 고를 낙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확연하게 다 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우, 사람은요 태어날 때 가면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하고 총명한 사람하고 나눠지잖아요. 그 다 전생에 닦은 바에 의해서 나눠지거든요. 지우차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차별이 있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밝음과 어둠. 이 정신의 세계는 제가 아까 빛이라고 그랬죠. 정신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빛에 어두운 중생이 있고 더 밝은 중생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지우차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락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지와 우, 지혜롭고 어리석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그 소종례를 밝게 아시고 깨달으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어찌해서 총명한 사람은 총명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찌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찌해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낙을 받고 이렇게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소종례를 다 아시고 깨달으시고 가르치셨다. 그런 지혜를 부처님께서 갖고 계신다. 또한 해결을 해. 고를 버리고 낙을 얻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갖추는 이 해결책을 공부기를 다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것이에요.
이 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 작용을 통해서 받는 것이 주가 되죠. 고락은 육군은 생각하는 정신도 들어간 거예요. 안입이 설신 그러죠? 의식까지도 다 들어간 거예요. 육군 작용을 통해서 받는 것이 주가 돼요. 고락이라는 것은. 근데 지우, 어리석고 총명한 것은 정신작용을 통해서 수용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육군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 고락의 주가 되고 정신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 지와 우 구별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의 원인을 다 하셨다. 우리 그 정전에 고락의 원인이 다 있죠? 고락의 법문에 다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생에 스스로 지은 다생겁내 저 요원한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사거래오는 해오면서 심신거래를 통해서 지은 바 그 인과의 과보가 현생에 우연히 받는 과보가 됐어. 우연히 받는 과보라는 건 내가 몰라서 그러지 전생에 다 내가 지은 바다 그 말이죠. 한 생사를 거쳐오면서 이 다른 몸을 가지면서 전생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어리석어져 갖고 문명이 꽉 짜여 가지고 육군에 꽉 집착되어 가지고 전생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질 못해. 그러니까 전생 일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전생에도 우리는 항상 심신간에 지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금생에 받을 때에는 꼭 우연한 고락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자연 환경에도요. 역수와 순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할 때 어째서 이렇게 나한테는 억울한 일만 돌아오고 안 되는 일만 돌아오고 고통스러운 일만 돌아온다냐. 저 사람을 보는데 고생스럽게 일도 하는데 좋은 일만 돌아오고 나는 직사박사 고생은 많이 하는데 안 좋은 일만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냐 이렇게 의문점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은 자연 환경도 역수가 있고 순수가 있어요. 우연히 역하는 경계가 돌아오고 우연히 순연스럽게 잘 되는 경계가 돌아오고 그 자연 환경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대형사님께서 다 수긍을 하시는데 대형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해줬는 거니? 그건 그 역수가 돌아올 때에는 다른 데서 편지가 와도 안 된다는 편지만 와. 내 주변 인연들이 다 안 된다는 편지만 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 마음도 좀 괴롭고 역수가 오면 순수가 오면은 그 편지를 봐도 다 잘 된다는 편지만 오고 일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예화로 한번 하셨어. 그와 같이 사람은 살 때에 자연 환경 속에서 받아지는 역수가 있고 우리 겨울이 돌아가고 봄이 돌아오고 여름이 돌아오고 할 때는 사람 사는 것에 좋을 때도 있고 굴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 돌아온다. 자연작용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자연 환경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한자 사람에게는 지은 바대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혜는 고락은 그렇게 되지만은 지혜는 어찌해서 밝고 어두운 차이가 있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마음이 정할 정자 한 자리에 고정된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죠. 움직임이 없어. 기운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생각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딱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정이라고 하는데 심경으로 정신이 정정자리를 한 자리를 지키면서 고요해졌다 그 말이에요. 고요해졌어. 그렇게 부동하고 고요한 정신의 세계에 사무치게 되면 사무쳐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각을 끊고 모든 경계를 쉬고 기운을 안정해서 그 요요한 자리에 들게 되면 정신 세계가 흔연히 알아져 밝아지고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죠? 그럼 생각이 나죠? 그죠? 그게 조용히 하면요. 내가 기억하지 않고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와 같이 기억력이 좋아지고 정신 영대가 밝아지고 기운이 환히 밝아져요. 응? 밝아져요. 이 달빛이 환히 밝은 것처럼 부처님 심상은 그런 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체로도 달빛같이 밝아요. 그 형체로 밝은 건 밝은 것이고 형상 없는 자리에서 밝은 것은 지혜라 그래요. 잘 알아차린다. 잘 기억한다. 잘 판단한다. 잘 알아차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자리, 고요한 자리에 정신이 머물면 우리 정신이 그리 된다. 가령 그 물을 떠다 놓고 맑은 물도 말이에요. 흔들면은요, 어째져요? 맑은 물도 탁해져요. 흔들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탁한 물도 가만히 두어보세요. 탁 가라앉고 말고 하고 저 바닥까지 보이지 않아요? 응? 샘물도 말이죠. 막 떠먹을 때는 아래 안 보여. 근데 새벽에 일어나고 샘을 이렇게 보면요. 저 바닥이 보여요. 그 몇 척 되는 그 샘물이 저 바닥이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처럼 우리 정신의 세계도 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고요해져가지고 탁한 것은 다 가라앉아서 소멸되어 버리고 맑은 기운만 솟아올라서 밝아지는 것이에요. 정신이. 그러니까 이 정신 수양이라는 것은 짬을 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틈 있는 대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이라는 건 생각하는 마음을 가만히 쉬는 거예요. 쉬고 그 쉬는 자리를 내가 그냥 건성으로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쉬는 것 그것이 공부예요. 쉬면서 그냥 쉬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 내 정신이 온전해지고 밝아지고 영민해지고 유능해진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수양이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의자에 앉을 때도 수양을 하고 버스 타고 갈 때도 수양을 하고 언제든지 수양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양이라는 것은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수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멍청해갖고 그걸 못하거든. 이게 지혜로워지려면 언제든지 수양하는 그런 법도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품 17장 전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7가지 가운데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일체 중생이 육도와 사생의 등급으로 구별되어 변화한 것을 알고 깨치셨다는 것이에요. 육도 사생, 우리가 늘 말을 하죠. 육도 진간급을 한다.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되는. 우리는 이게 항상 하루 사이라도 또는 순간순간이더라도 선도에서 악도로 이렇게 변화가 오죠. 근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볼 때 육도와 사생으로 나눈 것도 부처님께서 나누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중생계를 6등급으로 구별했는데 그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6등급으로 구별하겠어요? 그거는 선도와 악도, 옛날에는 선도와 악도로 구별만 했어요. 천상세계와 지옥세계, 천상과 지옥, 선도와 악도로만 구별했는데 이것을 이제 6등급으로 구체화시키신 것이죠. 이 중생계의 진급, 간급은 인과보응으로 되는 그런 원리를 과거 부처님께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하면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신의 구원에 의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지옥계로 떨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상례였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각자의 심신작용, 각자의 마음과 몸으로 지은 바에 의해서 인과보응의 그 결과에 의해서 육도 진강급을 한다. 그 말씀이 아시겠죠? 제가 원로원에 있으니까 하루는 까치들이 날라와요. 그 떼까치 있죠? 파랑 떼까치. 그것들이 7, 8마리가 쭉 날라와. 그 이제 정화관 차창가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 뭐 쪼아먹더니 전부 날아갈 때는요, 요만큼은 토막나무를 갖고 날아가요. 전부 그러더만. 싹 날아가. 저것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더니 집 짓는 거야. 응? 집 짓는 거야. 새끼 낳고 이제 살라고 집 짓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몸이라는 집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상적인 집, 모든 면에서 집을 짓는데, 그죠? 생활하는 집, 정신적인 집, 사상의 집, 다 집을 지어요. 그 집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집에 주착을 갖고 사는 것이죠. 집에서 헤어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육신을 한번 받으면은 이게 집이거든. 내 정신이 사는 집이요, 이거지. 이것을 벗어나면 이제 큰 일이지, 이제. 죽음이라 해갖고. 그걸 죽기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들은 말이에요. 노인들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모르겠다고 빨리 죽어버려야 할 텐데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할머니한테 가서 참말로 돌아가실 때 할머니 이제 원대로 되었구만 그러면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입을 둘러서 버리거든. 실제로는 죽기 싫으면서도 죽고 싶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같이 모든 관념과 현실에 대해서 집을 짓고 그 집에 주착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생명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한 것이 이런데 벗어나지를 모르죠. 예, 제가 이제 그 날짐승들이 왔다가 간 그 자리를 보고 또 이제 그 정원에 내려가서 풀을 메고 하는데 군뱅이가 나오는 거야. 군뱅이 이 녀석은 말이에요. 턱 건드리면요, 바짝 하고 뒤집어요. 지가 뒤집어. 군뱅이 녀석은 뒤집는 재주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진도 지가 뒤집어. 그리고 동그라지면서 뒤집어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그죠? 사람 심리가 자꾸 밝은 곳으로 나와야지. 어두운 곳으로 군뱅이처럼 들어가면 군뱅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 녀석이 자꾸 지하로 들어가. 어두운 곳으로 지하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하에서 사는 건 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뭐가 돼? 땅 밑에 산다 그 말이요. 그러네요? 어두운 것을 사람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절처럼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지은 집을 해탈할 줄을 모르고 어두운 걸 좋아해갖고 어두운 곳으로 자꾸 흘러가고 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습성 때문에 6등급의 집을 짓고 산다. 모든 생명들이. 근데 육도는 말이에요. 육도는 어떻게 해서 육도가 형성되었는가 하면은 육도라는 말은 여섯 육자하고 길도자인데 모든 생명이 가는 길이 있어. 6가지 길로 가.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이 길로도 가는데 가는 길이 6개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육도라 그래요. 아시겠죠? 6길로 가는데 삼독심에 의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짓는 세상으로 가는 거라. 그 죄를 안 지으면은 자꾸 진급이 돼서 천상계로 가고 죄를 지으면 자꾸 악도로 떨어져 가지고 저 지옥까지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천상과 지옥의 2가지로만 나누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 나다가 악한 마음 나다가 선악 2개거든. 그죠? 마음은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둘이요. 그러니까 세상도 선한 세계, 악한 세계 둘이다. 이렇게 해서 선악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선악 세계도 말이죠. 어떻게 많은 내용이 있는가 말이야. 선의 세계에도 천차만별의 내용이 있고 악의 세계에도 천차만별의 내용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성격대로 성질대로 세계가 열리게 되는지라 그 열린 세계는 열린 그 선악의 두 마음이지만은 열리는 세계는 천차만별의 세계가 열리는데 대표적인 세계가 육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현실 육도, 실제적으로 우리 보는 세계에서 받는 중생들이 받고 있는 현실 육도하고 또 심상 육도, 마음의 세계, 순연한 정신의 세계에도 그러한 6등급의 마음 작용이 있다. 그것을 심상 육도, 현상 육도 그렇게 나눠요. 몸을 갖고 우리가 살죠. 또 영성으로만 사는 세계가 있어요. 아시죠? 가령 천상으로 가면 몸을 안 갖고 살죠. 육신이 없어. 예, 관념적으로 전생에 살고 있던 육신을 자기가 관념적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뼈와 살과 귀가 있는 그런 육신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 영성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천상 세계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만 사는 세계가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그 뭐냐? 천상, 수라, 아귀. 세 가지 세계예요. 그 세 가지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몸을 받고 사는 세계가 또 있어요. 몸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 인간은 몸을 받고 살지요? 축생. 그 다음에 지옥 말이에요. 군뱅이나 그런 것들은 저 땅속에서 살지 않아요? 다 지옥에 사는 것들이에요, 다. 그와 같이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육도 세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다가 심성이 곱고 법을 잘 닦아서 수양, 연구, 취사 3대를 거르던 그런 불보살들은 천상세계로 가지만은 그런 수양력을 다 못 갖춘 영가는 어디로 가겠어요? 인간계로 오겠죠. 인간계로 만약 어디로 못 오고 천상계도 못 가고 인간계도 못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보고 수라라 그런 거예요. 수라. 아시겠죠? 이게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수라보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인간계에 올 만한 복전도 없고 그렇게 염증을 느끼고 천상계에 갈 수도 없잖아. 그러면은 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허령, 의지할 수 없는 허령의 세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육도 세계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상세한 공부를 하시겠는데 사전을 찾아봐서 잘 몰라. 아귀를 찾아봐도 참말로 아귀가 뭔가를 몰라. 어디도 없어. 아시겠죠? 어디도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한번 잘 해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꼭 정론으로 하시지 말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도세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중생의 신법의 세계가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이야. 이것을 대체적으로 이런 거다 하는 것이지 꼭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엇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엇이다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걸 먼저 전제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상은 수양. 마음으로 수양을 해야지. 그죠? 수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몸으로 선업을 닦아야지. 공도사업을 많이 해서 이타, 모든 대중을 유익주고 사회를 건지고 세상을 건지고 그런 이타 생활, 복을 많이 지은 사람,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 마음을 수양해서 마음 공부를 착실하게 아주 잘한 사람. 이런 불보살이죠. 이런 보살들이 가는 세계예요. 그것을 이런 이제 욕심이 단박하고 생사고락을 해탈하고 생사고락에 집착을 내지 않냐고 생사고락 해탈해서 아주 천상락으로 정신락으로 아주 천상락이라는 것은 마음락이요. 육체적인 낙이 아니고 생활의 낙이 아니고 정신락,
정신력이 낙이 있어요. 그죠? 그런 정신락으로 사는 그런 세계를 천상이라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인도 환생을 항상 말씀하셨어. 인도 환생. 왜냐하면 우리 인간계에는 부처님의 법이 있지 않아요. 부처님의 회상이 있지 않아요. 그러죠? 또 창생을 제도하는 자기의 경륜을 실천하는 자기의 덥고 고상한 그런 뜻을 실천하는 세계가 인간계다 그 말이에요. 인간계. 예, 성불재중의 거룩한 기회를 맡게 되는 것이 인간계예요. 그러니까 인도 환생을 권장을 한다. 인도 환생. 알겠죠? 인도 환생의 아주 선업의 경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에 특별히 나는 인도 환생을 원하지 않고 수양에만 전념하고자 한다. 그런 정신이 딱 배어 있네. 그런 분은 천상에 몸을 받지 않아. 하고 영단으로. 그런 분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부처님 회상에 와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신봉하고 부처님 법을 닦아서 영단, 영적으로 위력을 갖추고 광명을 갖추고 온전함을 갖춰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양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나는 인간계에 오지 아니하고 영단으로 영성적으로 그냥 법계에 있으란다. 법계는 다른 곳이 아니고 천지 만유 세계가 법계예요.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 따로 있고 천상세계가 따로 있어요. 세상은 하나예요. 세상은 하나인데 그가 마음에 서원 세우기를 나는 정신적인 수양력으로 수양만 쌓고 있으란다. 그렇게 서원 세우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은 영단만으로 수양에 전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타 이제 3대력을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3대력을 가져서 생사를 자유하는 그런 경지는 육도윤회를 해탈해서 초월한 경지니까 말할 것이 없고 그냥 천상계에 태어나는 분 가운데에는 수양만 전일하고자 하는 뜻으로 영적으로 수생하는 그런 천상세계도 있다. 이걸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간계는 항상 말하기를 선악이 반반이라고 그러죠. 선악과 고락이 고도 반, 낙도 반, 선도 반, 악도 반 해서 그냥 반반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보통 그냥 그 인간계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회상과 부처님의 법과 신앙과 수행의 길이 확연히 열린 성불재중의 길을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인간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서품 제18장을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18장은 전통 불교가 출세간 본의로 법과 제도가 편성되어서 그를 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에 관한 말씀은 전 시간에 상당히 상세한 내용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9장은 서품 가장 종장,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도 역시 장문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낭독을 생략하고 그 대체적인 의지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역사를 통해서 선종, 교종, 또 율종, 연불종, 기타 여러 가지 종 등의 분파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각자별로 종파를 이루었죠. 많은 종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만 또 그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파가 파생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종은 화두와 좌선법을 중심으로 가르치죠. 선종, 그 참선 닦는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우리가 좌선, 무지선 그러지 않아요? 그 선을 닦는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지요. 선정은. 예, 그 화두하고 좌선법을 중심으로 해요. 그 교종, 가르칠 자 교종인데, 교종은 역시 이제 경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어를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죠. 율종, 계율할 때 그 율자 있죠? 계율할 때 율종은 계문을 잘 지키는 그런 종파인데, 그래서 계율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또 연불종이라는 종이 있는데, 연불종은 연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은 다 연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연불을 중심으로 가르쳐서 이 모두가 다 편협된 한 가지 방향을 국집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편협 수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편협적인 수행을 버리고 통합적인 원만한 수행을 하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취지예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후로 여러 조사들이 당신께서 닦으신 그 취지에 의해서 특성에 의해서 많은 파벌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그 신자들이 또는 출가 수도인들이 그 파장된 편협된 법만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원만한 구도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이 편협 수행을 버리고 원만한 수행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 이제 연불, 좌선, 주문 등은 사실 연불종 또 이제 선종의 좌선 또 주문 등은 우리 원불교적인 과목으로 본다면 정신수양 과목이죠. 그죠? 정신수양 11과목 가운데 정신수양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또 화두경전, 화두를 들고 분석하고 또 관조하고 하는 그 공부하고 견정, 경전, 경서를 외우고 또 이해하고 또 그 경서의 내용을 깨닫고 하는 그 경전 등은 사리연구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계율이죠. 계율, 불공, 계율과 불공 등은 작업주의사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제 통합해 가지고 우리 원불교는 3대 과목을 병진하도록 되어 있죠.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 이렇게 그 세 가지 공부 과목을 결정적으로 정해가지고 이거를 병진, 수양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취사하고, 취사하면서 수양하는 그게 삼학 병진 공부, 서로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원만한 수행을 다가가자고 하는 그런 수행법을 대종사님께서 가르치고 계셔요. 이게 3대 과목이죠. 이거를 삼학 공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삼학 공부라. 그래서 삼학 공부 결실, 삼학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그것은 정신의 힘을 얻는 것인데, 그 정신의 힘을 3대력이라 그래요. 3대력, 세 가지 마음의 큰 법력이라 그러죠. 3대력. 그 3대력을 얻게 하는 것이 삼학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3대력을 얻어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거냐? 3대력을 얻어가지고 저 피아노 세계에 가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호응중천에 있는 것이 목적이냐? 피아노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하고 잠적해 있는 것이 목적이냐 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용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잠용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 하는 것을 목적 삼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3대력을 얻고자 하는 뜻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서원을 성취하자 그런 거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여러 갈래 많은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면 복과 해예요. 복락을 구하고 지혜의 광명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이죠. 그 두 가지를 성취한다. 대별에서는 두 가지지만은 소소한 분야에서는 사람마다 그 서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성취하고자 하는 원력이 다른 건데 이 3대력만 갖고 있으면
3대력만 갖고 있으면 학생이 공부를 잘할 것이고 사업가가 사업을 잘할 것이고 모든 부면에 그 일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만한 정신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교리와 수행을 원만하게 하는 것인데 교리가 원만해야지요. 첫째는. 그리고 교리에 따라서 닦는 수행, 그 원만해야 되니까 이러한 그 교리와 수행을 다 같이 원만하게 하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그 사막병진 공부법이에요. 이 장에서 본 그 19장 이 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그 하나는 과거의 특성별 수행로를 통일하자는 것이요. 특성별로 수양 연구 취사가 각자별로 되어가지고 종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종파에 해당된 수행자는 선만 지키고 이 종파에 해당된 수행자는 교리만 받고 저 종파의 수행자는 계율만 잘 지킨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다 매여지 않겠어요? 사람이 회복, 지혜와 복락을 두 가지 원만히 갖춰야 원만한 인격인 건데 한쪽만 갖추고 되면은 어떻게 그 원만성을 기할 수가 있겠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적인 수행로를 통합해서 병진해가지고 대원정각을 이루자. 크게 뚜렷한 모든 것을 종합한 가장 원만성 있는 그런 바른 깨달음을 얻자 하는 것이에요. 그걸 대원정각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큰데 두려던 바를정 까칠각 해서 대원정각 그러죠? 대원정각 한번 해보셔 봐봐. 대원정각 다른 말은 대원정각을 이루자는 것이 우리 원불교 교인들은 전부 원이에요. 아시겠죠? 대원정각을 이루자. 두 번째는 출가와 제거가 함께 수행하고 출가와 제거가 함께 신앙하고 출가와 제거가 함께 일하는 어떤 목적이 같은 출가와 제거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 제거가 함께 닦는 통일된 수행로 그걸 만들자. 출가는 선만 닦고 제가는 교리만 있고 제가는 복락만 보고 출가는 지혜만 보고 이렇게 되면 과거는 그랬어요. 과거는 출가 수행자는 지혜 광명만 본의로 해서 찾고 제가 교도들은 불공하고 복을 구하는 면을만 잡고 그랬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출가 제가가 함께 닦는 통일된 수행론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집 말로는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공부하자 이 말이거든요. 공부하고 생활을 둘러 띄워놓지 말아라. 본래가 하나인데 그걸 둘러 띄워놓으면은 사람도 불구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병이 걸릴 때에는 몸병, 정신병 그래요. 그죠? 그러죠?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정신병이 있으면 안 되고 정신병인 사람이 몸은 성한 사람이 정신병이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두 가지가 골라야 맞아야 되는 것처럼 출가 제가가 통일된 수행로를 갖고 수행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출가 제가를 함께 보는 같이 보는 출가 제가를 누가 나눴어요? 본래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어디 출가와 제가가 나눠졌나요? 안 나눠진 것을 나눠 놨거든. 그 나눠 놔가지고 후에 불편하게 되었다. 조각도인이 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결국 3대를 얻게 되는데 사막을 병진해서 수행을 닦으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세 가지 큰 힘, 3대력 이걸 얻게 되는데 이 3대력을 얻어가서 무엇을 쓰자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부면에서 빛을 보자는 것이고 생활면에서 복락을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빛내고 이 3대력을 얻어가지고 공부면에서도 큰 법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큰 복업을 짓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
삼대력이라는 것은 나 홀로만 법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을 책임져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사회를 다 책임지고 무엇인가 기여하고 발전시키고 건설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개인으로서 인생을 탄생했지만은 공인으로서 인생을 탄생한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인생은 개인적인 뜻과 공인적인 뜻인데 개인적으로도 원만 성취해야 되지만은 공인의 입장에서도 원만 성취를 해야 이 사회가 가정이 세계 인류가 다 평화를 이룰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삼대력을 얻자고 하는 뜻은 공부로 생활을 빛내고 나아가서 인류 사회를 낙원화하자는 것이 삼대력 얻자는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 우리 대종사님께서 초기 교서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수양연구요론 책 제일 서두에 그 서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행할 바 길이 있는데 그 행할 바 길이 뭐냐면 수양을 하자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사람 보고 물으면 돈 버는 것이라고 한다니까. 아시겠죠? 왜냐하면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돈 버는 것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인생의 요도, 인생이라 하는 것은 왜 세상에 출생했으며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 무엇을 보람으로 느끼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수양을 닦아서 수양력을 얻어서 자기 정신적인 인격체, 그것이 훨씬 진급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원만한 어떤 그 품격을 이루었을 때, 그로서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죽을 때 놓고 가는 거 말고,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시겠죠? 사람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욕심도 놓고, 재물도 놓고, 처자도 놓고 다 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가는 건 마음밖에 없지 않아? 가지고 가는 건 넋이요, 넋. 어? 자기 영성이요. 그것밖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데 영성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지고 갈 것이 있어야지. 허망할 뿐이지. 그러니까 삼대력이라 하는 것은 그 정신적인 마음의 힘이라 그 말씀이죠. 영생을 두고 내가 갖추고 나갈 것이 삼대력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